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11장, 12장에서는 남유다의 사건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열왕기는 남유다의 사건을 보여준 이후에 또 북이스라엘 사건을 보여주고 또 북이스라엘의 사건을 보여준 이후에 남유다의 사건을 이렇게 병행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남과 북이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은 서로 남북으로 갈려진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입고 이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인 반란 사건을 통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선 기준이 뭐냐면요. 형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 되고요.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예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13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위에 등극해서 17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내용 가운데 한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고 그 당시에 남유다는 요하스가 통치하던 시기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금 시간적인 배경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고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2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악했다고 평가하는데 무엇이 악했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려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이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베델에 산당을 짓고요. 거기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께 제사라고 말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가 딱 이스라엘로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베델과 사마리아의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편리로,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만든 신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요. 하나님 이름을 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왕조는 바뀌었지만 이 우상 숭배는 여전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무의식 가운데 이것을 반복했겠죠.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의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아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진노가 어떻게 표출됐냐면요. 이방 나라였던 아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다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요. 승리와 패배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평화할 때는요.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꼼짝을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쇠퇴하면서 아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스 시대에 우상을 척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람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4절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 여호와스가 이제는 아람에 대해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인간적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죠. 이게 은혜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스도 결국은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악인 줄 모르고 반복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백성들이 행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나마 그 아하스가 기도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신 겁니다. 6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 대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아세라 목상, 그 우상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국력이 완전히 쇠퇴한 겁니다. 결국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정도의 국력이 쇠퇴해버린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가 되고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입니다. 이 여호야스의 아들의 이름도 요아스였습니다. 이 요아스가 10절에 요아스 왕의 제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였고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또 평가가 나오는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도 역시 그 아버지가 무의식 가운데 또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이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한 것을 이 요아스도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그 자식도 그 손자도 계속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는 참고 누구에게는 바로 심판하시고 누구에게는 길이길이 참으셔서 그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의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갔고 북이스라엘은 범죄했기 때문에 왕조가 계속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기준을 산다면요. 이것은 어떤 인과응보의 기준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랬겠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요. 왕조가 계속 바뀌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계속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심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약속한 것이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그 일을 행했으니 내가 네 후대에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4대까지만 주시겠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가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참고 견뎠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4대를 하나님이 이어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4대만 이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기회가 그들에게는 계속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가듯이 이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습니다.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저랬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시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에 우리가 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범위에 우리가 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요하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또 그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됐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지만 이것은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절부터는 이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죽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들었던 이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당시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데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이 13장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이 나이 많은 엘리사를 보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믿음을 좋아서 섬겼다. 아니면 그가 그 관계가 깊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왕이었지만 선지자를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해주고 말씀해주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힘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해줬으니 이 왕으로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로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우리는 죽을 병이 들면은 마치 저주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죽을 병이 안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때 병이 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튼튼했는데 죽었다. 그건 앞뒤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고장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되니까 병이 이제 도지는 거죠. 죽음의 한 과정으로서 병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튼튼히 했다고 100살을 넘고 200살을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주신 허락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될 때에
요아스를 부릅니다.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그를 애타게 찾습니다. 엘리사가요 15절에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하는지라 활과 화살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제 화살을 잡아서 당기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이 요아스 왕의 손에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담기는 그 흉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쪽 창을 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동쪽 창을 열어 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쏘면서 하는 말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요. 동쪽 이 아람 향을 향해서 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퍼포먼스 같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힘을 도와주는 거죠. 요아스가 활을 당겼습니다. 활이 동쪽 창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살을 가지고 이제 바닥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공격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다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화살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바닥을 열심히 쳐야죠. 그런데 이 요아스의 행동을 보니까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땅을 치소서 그러니까 툭툭툭 3번 쳤다 그 말이죠. 그걸 본 엘리사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여러 번 쳤으면 다시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겁먹고 쳐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툭툭툭 3번 치니까 그 당신이 믿음대로 친 그 믿음대로 3번은 이길 거다 그 말이죠.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는 어떤 거 살 때요. 한번 믿어보지. 그래서 믿을 만큼만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적당히 믿는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믿으면 적당히 믿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또 이거 믿어보고 아니면 저렇게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쇼핑, 신앙을 쇼핑하는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아 그렇구나. 이 교회 가니까 부자들이 많구나. 저 교회 가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구나. 아 목사님이 영적인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잘 살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면요. 그건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아닌 거죠. 뭐와 똑같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또 은혜와 은총은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화가 되는 것 같은 게 은혜와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몸이 건강합니다. 그게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게 살아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막 살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신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택했습니다. 장점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이 자기에게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래? 통제를 못해서 그런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까?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일을 더 하죠. 하나님 건강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보다 병들어서 또 세상도 일찍 떠나게 됐어요. 다른 사람 아이고 불쌍해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래 그럴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도 관점이 틀립니다. 약한 사람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병들었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수건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병자가 얹으면 병이 쫓아나갔습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비슷하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그런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온 답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은혜 위에 있는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입은 거야. 우리의 관점으로 이게 뭐 은혜예요? 그럴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입니다. 약하게 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철저히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말씀으로 평가돼야 됩니다. 참 신비롭고 놀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요. 하나님, 이게 다 저를 위한 은혜였군요. 고백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그를 3번 친 것을 가지고 야단을 쳤죠.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독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제 암몬도 쳐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 모압까지 도독대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죽고 이제 그 무덤에 이제 돌 무덤에 이제 묻혀 있는데요. 시신이 있는데 이 도독대가 오는 걸 보고 피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던 사람이 시체를 어디다 던져버렸냐면 이 엘리사의 무덤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21절에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독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사람들은 시체를 던지고 도망갔는데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다 그 말이죠. 뼈가 됐다는 건 뭐죠?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생기가 마치 불어오는 거죠. 에스겔 선지서에 보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에 회생을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엘리사는 성경이 같습니다. 그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는 썩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그 이름, 그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시체에, 그 부패에서 뼈만 남은 그 시체에 죽은 시체가 닿는 순간에 생명이 회생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붙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야,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엘리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자들은요, 결국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여호와스의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분명한 내용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들의 아들 야곱.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갔던 그 언약이 북이스라엘에도 약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약속.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아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요.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는 성읍들을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버지 때 뺏겼던 땅들을 이 아들 요아스 때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요아스가 3번 땅을 쳤죠. 그 3번 이겨서 땅을 회복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들이 잘해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고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열왕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아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